스데반 앞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그 땅에서는 유지들,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스데반을 잡으려고 앞에 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오늘 마지막 본문인데, 이 스데반은 이 설교하고 죽습니다. 이 설교를 끝내지도 못한 채 마지막 마무리도 어떤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지 전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의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에 베드로처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끝내 그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방인들, 요즘 같으면은 그 위험스러운 이상한 교단이나 그런 우상의 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제도 특별히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내내, 밤에도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지만은 무거웠던 이유는 본문 때문이기도 하고 또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귀한 찬양까지 무겁게 해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도 되고,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 사람들은 설교 마무리도 못 듣고 그 설교하는 사람 스데반을 죽였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면은,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스데반을 법정에 세워놓고 있고, 그 스데반을 결국은 마침내 설교도 끝나기도 전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뻔히 알면서 그런 그들의 저의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이 스데반은 그들을 대적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역습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인가, 했단 말인가. 그것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 죽는다면, 더군다나 들었던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다면 이 땅에서 몇 명이나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프란시스 교황이 미국을 다녀갔습니다. 유엔과 그리고 백악관 또 국회의사당 방문해서,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일어난 에피소드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교황이 연설 중에 국회의사당에서 이 컵으로 물을 몇 번 마셨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 마시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텐데 그것을 유심히 눈여겨보았던 한 사람이 연설이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사하고 어수선하는 틈을 타서 그 사람 한 명이, 하원의원 한 명이 잽싸게 그 교황이 마셨던 이 물을 훔쳐서 자기 오피스로 가져갔고, 오피스로 가자마자 자기 와이프와 나누어 먹고 옆에 있던 스태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상원 의원은 그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띄웠던 동영상 사진이니까 밥 브래디라는 하원 의원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하원 의원. 만약에 말입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감히 이걸 제가 마셨으면 모릅니다. 누군가가 눈여겨보고 있다가 저거 집에 가져가서 이거 와이프하고 나눠 먹는다면 그 와이프 아마 그 남편 맞을 겁니다. 네, 교황이니까 달랐겠지만 그 마셨습니다. 4명인가 같이 나누어 마시고, 밥 케이스라는 상원 의원, 역시 펜실베니아주 상원 의원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 오피스에 있다가 차마 그 마시기에는 껄끄럼하니까 이 밥 케이스 상원 의원 부부는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 물을 성수이니까. 그리고는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교황이 마시던 물이 그 물을 내가 마셨다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나는 영광이고 그 물은 내게 큰 축복이라고.
교황이 만진 이 컵을 내가 만진다는 것, 이거는 특권이요. 그리고 이 컵은 우리 자자손손이 우리 집에 가보로 물려줄 것이라고, 이 밥그레이드라는 사람 뭐 다 띄워놨으니 한 번 더 봐봐.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일까요? 우상일까요? 뭐예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우상으로, 심지어 무당이 파는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우상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층,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 잘 믿는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폄하했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모세까지 무시하고 없애겠다는 제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소의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 고소 제목은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통 집과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었다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가장 거룩한 지존자를 모독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두 가지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고발당하고 있는 이 스데반, 오늘 그의 설교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그들을 향하여 던집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했던 그들을 구출해 주었는데, 구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했었습니다. 헛된 우상 앞에서 절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가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이름에 걸맞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째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7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 희생 제물과 그리고 예물을 갖고 온 적이 있느냐? Did you bring me sacrifice and offering? 그렇게 질문한 이 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가? 살찐 송아지를, 아주 괜찮은 것들을 원하신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 이것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는 설교입니다. 또 하나 구약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구약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소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구약을 인용합니다. 성전을 내가 모독했다고?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What kind of house will you build for me? 어떤 집을 너희들 짓기를 원하느냐? 어떤 집을 얼마나 크게 지어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자리를 앉고 거기서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너희들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Heaven is my throne, the earth is my footstool. 하늘과 땅이 다 내가 내 발등상보다도 못하고 하늘 위에 하늘로서도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 수 없을진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집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런 두 가지의 말씀을 던지면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일 모레 휴스턴에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도 늘 우리 오피스를 빌려줘서 투표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중에 하나가, 투표 중에 하나가 중요한 투표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넘버 1이라는 건데, 그 뭐냐 하면은 공중 화장실을 남자와 여자와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이번에 내일 모레 있을 투표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교단에서 무슨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 온 세상은 힘이 없으니까 그걸 떠들고 있지만은, 정식으로 이 시카고, LA에 이어서 휴스턴까지도, 그거는 왜 못 떠드는지 몰라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겁이 나니까. 만약에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입니다만 정체적으로, 정체성이 오늘은 나는 여자이고 싶다, 나는 여자로 느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오늘 하루 여자 화장실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법안은 작년 5월 달에 휴스턴시 조례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하고 난 다음 이 조례를 휴스턴에 선포하려고 할 때 작년 말에 19,000여 명의 휴스턴 사람들이 반대 서명을 했었고, 19,000명만 넘으면 무효가 되는데 35,000명까지 서명을 해서 시에다 올려놓았습니다만, 이 시장이라는 이 사람은 이것을 파기시키고, 그리고 주민투표에 법안을 보냈습니다. 파크라는 여자 시장이. 이런 설교를 몇 사람 휴스턴에서 했던 목사님들 5명, 7명까지 작년에도 금년에도 붙잡혀갔다가 경찰서에서 조서 꾸미고 다시 나왔습니다만, 그런 미국입니다. 우리 휴스턴에 정말, 근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안 될 거지만 통과가 된다면은 이런 일이, 이건 범죄의 소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이게 동등권, 인권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통과를 시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전 이제 미국이 앞으로 더 그럴 될 텐데, 갑자기 여자들의 화장실에 있는데 남자가 쑥 들어왔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여자는 벌금 5,000불까지 벌금을 내야 되는 그 법안입니다.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은 종교를 위하여 찾아온 곳입니다. 신앙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찾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달러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뻗어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대로라면 이사 가야 합니다. 휴스턴에.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아주 대단히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라면 이 설교가 그대로 시장실에 들어갈 것이고 보고받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또 붙잡혀 가가지고 조서 쓰고 설명해야 되고 설교 테이프 자기들 다 해야 될 것입니다만,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서 지킬 수 있습니까? 스데반을 앞에 놓고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스데반을 위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태산같이 정말 조금도 요동하지 않은 바위처럼 스데반은 거침없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와 제물을 바친 적이 몇 번이나 언제 있었느냐고. 여기서 sacrifice
오퍼링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와 염소와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인가? 내가 헌금이라든지 내가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걸 원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심장을 원합니다. 피 흘리는 심장.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적이 과연 있었느냐고. 그것도 40 years in the desert, 광야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생수를 받아 먹었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바쳐서 제사를 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말이다. 따져보라.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절기,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생신 때. 왜냐하면 자식들이 오는 거니까. 절기나. 근데 이 잘난 자식, 성공한 자식, 꿈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은 가끔은 보면, 어떤 집은 보면은 비싼 선물 꾸러미 던져놓고 갑니다. 좋은 차 타고 왔다가 선물 꾸러미 주고 갑니다. 물론 부모님 자랑됩니다. 우리 아들이 주고 간 거라고, 우리 며느리가 주고 간 거라고 온 동네 자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아들 어디 있냐고. 바빠서 갔다고. 헬로 한번 하고 그리고 excuse me 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 100만 불짜리 선물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한두 번이면 족하지. 그 다음부터 부모님 마음이 아픕니다. 저 자식 내가 이걸 원해서, 내가 지 얼굴을 원하는데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야지. 끼니 한 때라도 때우고 가야지. 여기 지가 앉을 곳이 안 된단 말이야. 지가 그래 잘났어? 지가 그렇게 바빠?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자는 거, 같이 함께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이 희생 제사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은 살찐 송아지를 잡았지만은 순양의 기름을 바르고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Did you bring me sacrifice and offering? 헌금입니다. 예물입니다.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온 적이 있느냐? 그러면 표현을 해봐라. 이 표현은 반드시 물질만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는 학생 태도 보면 안다고. 받아 적을 준비, 들을 준비, 앉아있는 태도 보면 다르고 얼굴, 눈길 보면 다르다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학생은,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 학생은, 그러나 장난칠 학생, 떠들 학생,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 그 학생들은 이미 태도가 다르다고. 얼굴부터, 태도부터 삐딱하게 앉아서, 아니면 고개부터 숙이고, 아니면 딴짓하고 있다고. 나 안 듣겠다고, 난 장난치겠다고. 오퍼링.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여서 나왔느냐? 그러면 너희의 모습이, 표현이 뭐냐? 너의 마음에, 너의 얼굴에, 그리고 너의 손에 어떤 표현,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언제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봐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어?
그럼 아버지로서 대우해 줬어.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했어? 불렀지?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을 너가 그렇게 나를 섬겼어? 어쩌면 하나님 굉장히 치사한 것 같죠? 아주 쉽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따질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1000년, 150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듯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애를 써주셨는데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근데 이들은 말로는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떠들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게 갖고 온 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침을 뱉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겠느냐? 눈먼 것과 병든 것과 저는 것들을 갖고 왔었다고? 절기 때 그놈의 자식들 뭐라고 보고 싶어서 기다립니다. 근데 가끔은 부모님들의 눈길이 그 아이들의 손에 들고 있는 자식들의 손에 들고 있는 선물에도 관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표현이니까요. 오면서 여기저기 들려가지고 바쁘니까 핑계대가지고 집에 오면서 아니면 그냥 소포 하나 패키지를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아니면은 집 근처에 와가지고 무슨 음료수 박스 하나 사들고 들어오는 거 그거 왜 몰라요? 부모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놈의 자식 봐라. 지 자식한테는 이렇게 쓸 줄 알면서 자기 집에는 이렇게 갖다 놓을 줄 알면서 지 몸에 좋다면 이렇게 아까운 줄 모르면서 지 낳은 자식, 지를 위하여 키워놓은 이 나에게 이걸 갖다 줘. 그리고도 나를 아버지라고. 표현입니다. 오퍼링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으로 삼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그 표현이 오퍼링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내게 세크리파이스한 심장을 내 마음에게 돈보다도 너 마음을 준 적이 있니? 아니면 너 마음이 있었던 표현을 한 번에다 보여준 적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 오셨을 때 옛날 영화에는 머리를 깎아가지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 마음 오포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돈은 없지만은 손에 있는 가락지를 팔아서 머리를 잘라서 식사를 대접해주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그런 적이 있냐 말이야.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제도 듣고 자주자주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있다가 하루 만에 나오셔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수술하신 지 어제 하셨다면 오늘 예배 드리러 오고 또 비 오는 날씨 궂은 날씨 핑계 댈 수 있는데 비 오는 날씨 좋은 날씨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에는 지나가는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 귀가 번쩍 들렸습니다. 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너희들이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제대로 된 예물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몰래게 증거 몰래게 장막 속에서 춤을 추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지어 레판의 별을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번 봐봐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하늘의 태양을 형상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별을 토성이라는 별입니다. 이 별을 자기들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림처럼 만들고 모양을 떠서 형상으로 만들고 섬기는 이 거짓 우상을 섬길 때는 온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스데반은 그 조상의 잘못과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 일당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몇 번이나 받은 것 같으냐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제사를 얼마나 받은 것 같으냐고. 너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기뻐서 받은 적이 있느냐고. 감동해서, 부모님이 감동해서 얼마짜리 아니지만은 그 자식이 전부를 통틀어서
부모님에게 갖다 주는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주님 아버지를 위한 내 마음입니다. 오늘만큼은 아버지를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는 자식, 그 부모님은 밤에 그 자식의 얼굴을 쓰다듬어 줄 것이고 손을 만져볼 것이고 다 압니다. 얘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운지,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또 사업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있는지, 그런데도 얼굴 내색가 나고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있는 그에게 부모님은 숨겨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절정은 야곱 같은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만나주신 예수님, 그게 예배인데 진정한 만남. 외로움, 서러움 속에 광야에 나둥그러져 있는 야곱, 버림받은 야곱, 아무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는 야곱, 누구도 그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이제는 다 없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당할는지,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까지 있는 이 야곱, 더더구나 때로는 부족함이, 악함이, 야비함도 있는 이 야곱, 그 들판에 쓰러져 있는 순간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라는 계단을 말합니다. 천국 계단이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의 약함을 붙잡아주고 그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의 야비함까지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의 잘못된 것들 다 가져가시고, 외로움, 서러움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하늘의 지혜와 평강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예배의 절정입니다. 그때 야곱이 눈을 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라고, 여기가 하늘을 향하는 천국이라고. 그 들판, 버림받은 사람, 그 광야, 이제는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있는 그 광야, 그리고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었는데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될 줄 알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고. 그래서 이삭을, 야곱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신 음성을 듣는 곳, 그게 예배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철저히 낮아짐을 고백하고 혼자 하늘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은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내게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같이 더러운 여자가, 내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내같이 흠 많은 사람이, 내같이 이 혈루증 앓는 사람이 어찌 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 당당히 내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는 슬그머니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 진실함, 그 겸손, 그리고 그건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고쳤지 않습니까? 이걸 부적이라고 생각해요?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 미신과 같을 수도 있는 믿음마저도, 그 진실한, 그 겸손, 그 간절한 믿음마저도 예수님은 인격적인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셨고,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따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음성을 예수님이 친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평안히 가라. 이게 예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면서도 이런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린 적이 있느냐? 그리고는 다시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7장 49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7장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요즘은 핸드메이드가 훨씬 더 품질이 우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대량 상품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품질과는 다르다는 이야기고 우월하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만든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이나 영혼까지 담겨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홈메이드 빵이 그럴 것이고, 때로는 그래서 이거 집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전달할 때는 그 마음, 그 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윈도우에 저장 진열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비싼 값으로 팔려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악기일수록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장인이 만들었는가, 그 장인이 그 손길을 통하여 그 영혼, 그 정신을 쏟아서, 혼백을 쏟아서 만드는 작품, 그런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메이드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메이드는 가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만드는 것을 다 먹고 사는 세상이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만지셔서 만드신 것처럼 하셨기 때문입니다. 밥 브레드라는 하원노원, 그 가보를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붙여놓을 겁니다. 이거 교황 프란시스의 물 마시던 컵이라고.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의 부족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봐라. 내 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핸드메이드가 나오고 메이드 인 가드가 나옵니다. All these things made by my hand.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온 세상에. 그것을 제대로 믿고 있는다면 우리는 나무 하나를 보고 풀 한 포기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강물 속에서도, 아니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들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노골적으로 역습합니다. 봐요. 성막 한번 볼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친히 지시하셨습니다. 이 성막, 광야에서 39년 동안이나 함께 다녔던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여기에서 너희들 내게 제사 지내라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펴세봐요. 그 다음, 이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언제나 같이 주둔했습니다. 성막이 중앙입니다. 각 지파들은 세파 동서남북으로 언제나 주둔하고, 그래서 이 대열을 조금 더 흐트리지 않고 39년을 옮겨갑니다.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쉐키나라는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모양대로 진행해 갔습니다. 눈을 뜨면은 성막이 보이고, 텐트를 열고 나가면은 성막이 보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라는 동질, 공동체 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성막은 39년 동안 광야를 끝내고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건넜습니다. 그대로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 이후까지 480년 동안 이 성막,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려진 이 성막은 실로에 방치된 채로 있었습니다. 480년이나.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자기의 궁궐 속에 살고 있는 자기는, 궁궐 궁중 요리를 먹고 있는 자기는 이 증거 장막 속에 증거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처지를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말했죠. 다윗아, 내가 너 마음은 알겠어. 내가 너 마음 받들게. 그런데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대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넌 나의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그런데 넌 안 돼. 하지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 마음 받으신 하나님. 결국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은 다윗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7년 동안에 걸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18만 3,300명이 채석공, 벌목공,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 합쳐서, 그리고 감독관들과 합쳐서 18만 3,300명이 7년 동안에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굉장한 기회였죠. 엄청난 축복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이만한 신전을 짓는 나라가 몇 사람이나 있을 것이며, 이렇게 영광,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민족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기회는 곧 위기로 부딪혀오고 맙니다. 가로 세로 120m, 180m의 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탑은 15층 탑까지 올라갈 만큼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결국 폐허가 되고 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2차, 3차 공략에 의해서 그 나라는 깨끗이 망하고 말고, 그리고 성전은 항무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던 그들이 70년 만에 되돌아왔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그 유명한 제국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말 유명한 고레스 왕입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이 그 고레스 왕의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의 자리로 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제2차 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약 20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합니다. 반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복잡한데 무슨 성전이냐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 발강가에서 목을 놓아 울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렇게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었던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을 제대로 한 번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가슴을 쳤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고도 돌아와서 그들은 자기의 집 짓는 일에 빨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걸렸던 이 스룹바벨의 성전, 근데 얼마 못 가고 이 스룹바벨의 성전도 폐허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로마 황제와, 이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사실은 분봉왕이죠, 왕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폐허가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그때도, 스데반에 있는 이때도 짓고 있었습니다. AD 64년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46년 동안 걸쳐서 완공된 이 헤롯의 성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와, 이런 성전, 이런 웅장함, 이런 아름다움, 이것이 어느 나라에 이런 성전이 있을 것이냐라고 할 만큼,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라고. 이 성전을 장사꾼으로 만들 장사터,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느냐고. 그 성전이 폐허가 된 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의 예언대로 망하고 말았던 이 성전, 지금 이 성전의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 위에 짓게 될 것, 그때 내가 곧 오게 될 것의 징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 마무리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여전히 건축하고 완공이 못되고 있는 이 성전, 그들은 성전을 신성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실 거라고. 그리고 더욱더 무섭게 오해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가두어 버렸고, 그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오히려 작다라고 여기고 성전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성전이 그랬었고, 바울 성전이 그래왔고, 유럽 시대에, 중세 시대에 수많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은 큰 소리 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 그냥 계세요. 그냥 놀고만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을 천덕꾸러기로,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왜? 하늘을 찌를 듯한 성전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하나님은 오히려 성전보다가 작은 분으로 여겼고, 그래서 성전을 모독한다고 그것은 모독죄로 걸릴 수밖에 없었고, 그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성전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득권만 가지고. 저 시골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교회에 비가 오는 날이면은 의뢰이 바게스 들고 양동이 들고 가서 비를 받아내고 물을 옮기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가서 역시 물을 막 올려 옮겨 놓는데 천장에서 계속 흙이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이걸 드러내는데도 계속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그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몸을 채찍을 맞는 소리처럼 들려왔대요. 그 시골 교회는 마루에 대부분 앉아서 또 무릎을 꿇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도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을 거예요. 마루가 되어 있는. 근데 그게 흙덩어리가 철썩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더군다나 예수님은 교회의 몸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채찍을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자리에 누웠대요. 누워서 자기의 가슴이나 자기의 배로 그 천장에서 떨어지는 흙을 받았대요. 그리고 얼굴에 떨어지는 흙은 그냥 입으로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교회를 자기 집의 화장실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는 교회를 지나치게 신성시해서 하나님은 교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스데반은 이들을 향하여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만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냐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 아니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성전에만 계신다고 한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고.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이 말씀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던집니다. 이 목이 곧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목이 메어서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왜? 스데반을 죽였는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더 하고 싶었는지, 다음 주에 돌무덤 속에서 드려지는 그분의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것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